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들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먼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은요,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일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달려와요. 외아들이 있는 아비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만 그 외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귀신에 들려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몸을 많이 상하게 했다라고 해요. 물론 그는 이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즉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도와주십사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한데 예수님의 권능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나신 주님,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귀신이든 뭐든 말씀만 하시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그것의 실정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해서 변화산 위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경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되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왕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귀신도 굴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온전히 굴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닌 것인지. 사무엘상 2장 30절,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존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을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 44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예고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되새김질 하심으로써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사명에 따른 삶. 이것은 역시 어제 변화산 에서의 제자들의 태도와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들은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집을 치고 계속해서 머물려고 했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면 사명을 망각해요. 그것들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요.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명을 늘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요. 선교들은 이제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눠주겠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야 할 곳이 선교지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선교지는 어렵거든요. 불편해요. 버리고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 현장에 있으면 좋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는 하지만 일반 목회 현장에 있으면 좋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사명자가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 편안이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늘 상기하셨던 예수님의 태도와도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요? 그 전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의 사명을 먼저 알아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는데 쟁점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어요. 서열 다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남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타자를 발판 삼아 입신 양명을 꿈꾸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헛된 야망이고 죄된 본질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외아들의 귀신 들린 그 아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 수 있겠어요. 왜요? 그 세속적인 야망, 죄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출세 욕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그 추악한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탓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달라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런 섬김의 리더십.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생명이 아니라 오랜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수 있어요. 교회의 세속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와 가치를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낮아지고 포기하고 내려가고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 그러할 때에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 생명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시는 예수님. 특권 의식이 쩌는 제자들, 질투 가득한 말을 내뱉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그것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하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갈하시죠. 그들도 우리 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곳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독점할 수 없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특권 의식, 권력 의식, 독점력을 가진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어느 누구 하나 특권을 주장함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쳐 이겨내기 위해서 동역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인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은 편으로서 서로를 지원해주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서로의 잘됨을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거죠.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꼭 되새기고 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돕지 않으면 과연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돕고 일으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디 질투가 아닌 협력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우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저희를 살아기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따스한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움과 힘듦, 외로움과 불안함, 절망과 절규가 가득한 이 시기에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한결같이 인자한 목소리로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먼저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저희들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저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따스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치료와 회복, 포용과 환대를 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공동체를, 저희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